오늘 드디어 우리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지난 시간까지의 그런 말씀을 좀 더듬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를 했죠. 무려 400년 동안 중노동에 시달리며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노예들이었어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애굽을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구원 사건인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건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이제 어디로 이제 향하게 되냐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시내산을 거쳐가게 하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친히 임재하셨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임한 거예요.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면 보이는 어떠한 그런 모양처럼 어떤 형상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배경과 이미지 속에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행해야 될 명령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서 그 시내산에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막을 건축하라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거하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서 성막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4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같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거하기 위함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과정이요, 통로라는 거예요. 정말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한 덩어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가시적 표현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의 모습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덮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구름이 이제 어디에 가득히 덮이냐면 성막에 가득히 덮이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려본다면 하나님이 그냥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거기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는 그 모든 행진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성막을 건축하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려고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의 기구들이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같이 이 제사 기구들이죠.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성막에서 거행하는 행위들이 뭐냐면 제사들이에요, 제사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을 한 장 더 넘기면 그 뒤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5가지 제사가 바로 레위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연결인 거죠. 그럼 제사는 뭐냐?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는 행위가 제사입니다. 제사가 뭐라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는 행위예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같이 제물에 피가 동반됩니다. 피 흘림의 제사들이에요.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소제라고 하는데, 그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단독으로 드려지질 않아요. 다른 제사들, 피 흘리는 제사들과 함께 드려집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왜 피 흘림이 필요하냐면 제물 드리는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죄인을 받으실 수 없고 죄인의 예물을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흘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짐승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제물 드리는 사람과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그러한 맥락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막을 만드시게 한 그 이유 2가지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여 계세요.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히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도리어 정죄와 심판과 멸망의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명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해요. 성경은 이 성막이 의미하는 바, 이 성막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은 성막이 나중에 건물로, 성막은 지금 천막이니까 건물로 지어지는 것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뜬금없이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으로는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이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아니 네가 지금 이거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그 다음에 그 뜻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세요. 21절 이하를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실 말씀을 믿었더라. 유대인들 몰랐어요. 제자들조차도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그냥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그냥 모습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실체가 아니고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참 성전의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외에 무슨 다른 성전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다른 성전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성전 건물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없어져야 되고 허물어져야 되는 것에 불과해요. 자, 그리고 이 성전에는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제물 드리는 자가 용납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을 친히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하신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렇게 해야지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의 결과가 뭐냐? 그래서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예,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지 출애굽기 본문을 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십계명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그냥 옛날 얘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건들은 우리 이야기의 그림자, 예표로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실현됐다는 거죠. 그러한 역사적인 성취 안에서 비로소 오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감상이나 느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과 감정이 심지어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빽빽한 구름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임재를 자꾸 느낌이나 어떤 짜릿한 체험으로 국한시켜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막 그래요. 빽빽한 구름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겐 체험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느낌도 주시지만 그게 본질이라든지 그게 전부라든지 아니에요. 그게 또 고상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뭐가 본질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적인 구원의 성취가,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어떠한 느낌과 감정이 짜릿하게 없을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예요. 내 인생에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세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말구 위에 누이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현장에 뭐 구름이 가득히 막 빽빽하게 임했나요? 예수님이 응애 태어나실 때 천둥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현장 가운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임재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구유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그 모습 속에서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 선택받은 사람들, 목자들, 동방박사들은 말구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또 외적 현상에 너무 동요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멘이지만
없어도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자, 뒤집어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지금 성막이 임재하시는 것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지금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건 정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구나. 스스로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보다 사실 더 장엄하고 그것보다 더 위대한 임재로서 사실 함께하는 건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어떻게 임한 체험이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막 우리 위축됩니다. 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기도하면서 자꾸 내게 하나님 나한테도 그런 느낌 좀 주시고 그런 체험도 주시고 감정 좀 달라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막 스스로 최면을 걸어요. 난 지금 행복하다. 난 행복하다. 난 지금 기쁘다. 붕 뜬다. 붕 뜬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머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 9장 이하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싹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발해요. 구름이 신호예요. 구름이 인도예요. 구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가다가 딱 멈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요. 1년 동안 혹은 구름이 1년 동안 멈춰 있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 동안 멈추는 거예요. 구름이 인도하고 구름이 앞서가고 구름이 함께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과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달이나 지금 됐는데 구름이 안 움직이네. 가나안 언제 가?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답답해하지만 않는다면 조급해하지만 않는다면 걱정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사막의 뜨거운 기운이 나를 해치지를 못해요. 구름이 지금 머물러 있는 동안 먹을 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로서 만나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내려요. 그리고 구름이 종착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구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야 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왜 지금은 안 움직이는가? 아니 움직일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지금 멈춰서 있는가? 우리가 이해는 못할 수 있지만 구름은 실수하지 않고 구름은 실패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렇지 않지요.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은 지금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최고의 선장이 되시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려 드니까 자꾸 휘청휘청 드는 거지,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시고서는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했다.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 하물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6장 31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름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세요. 그분 믿고 맡기고 걸어가세요. 한옥 목사님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남태평양 한 섬에서 일본군하고 미군하고 치열하게 싸웠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미군 한 사람이 그만 이제 본대하고 떨어져 갖고 낙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군대가 이 낙오된 이 미군을 수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죠. 간신히 정말 그곳을 벗어나서 이 한 동굴에 이제 들어갔어요. 한 동굴에 들어갔어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근데 일본군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 미군을 수색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섭고 조급하고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미군 본대가 속히 이곳에 도착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미군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본대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고작 거미 한 마리 뭡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군 수색대가 그 동굴 앞으로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동굴마다 이제 찾아 들어가면서 수색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선두에 선 일본군 장교가 이 동굴을 딱 봤는데 이 동굴 앞에는 거미줄이 아주 빼곡하게 차 있는 거예요. 아이 미군이 이쪽으로 숨어 들어갔으면 아마 이렇게 거미줄이 쳐 있지 않을 거야. 여기는 안 들어간 게 분명해. 자, 다음 동굴을 수색하자고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군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거미 한 마리를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다. 본대를 보내시진 않았지만 거미 한 마리로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내용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내용으로 설교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 설교 내용이 너무 못마땅했대요. 왜? 예수님 잘 믿는데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스테반이 돌 맞아 죽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따졌대요. 근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게 뭐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두 다리 뻗고 살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그렇게 피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스테반이 돌 맞아 죽었다고 해서 억울해 하고 죽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광의 발걸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원망할 게 없습니다. 불평할 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는 납득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조급함 버리고 답답함도 버리고 염려도 다 주 앞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28살의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잠깐 이제 선교지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7병에 7번의 열병을 앓고 사자에게 한쪽 팔을 물리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렇게 고독하고 힘겨운 선교 생활 중에 저를 지탱해 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